네, 감사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셔요? 네, 피곤하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 찾으셨으면, 못 찾으셨으면은 여기 스크린에 나오니까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해서 잠깐 이 원고에 없는 것을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 본체.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fundamental identity is 영이에요. Spirit.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4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26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4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다 전 문장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본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뭐래요? 본체가 영이세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존재로 오기 위해서는 저희하고 수준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플래시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존 아시죠? 1장 14절에 하나님 영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지금 존에 있으니까 한번 앞으로 몇 장 넘길까요?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찾으셨죠?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줬어요? 안 믿어줬어요? 안 믿어주시니까 그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기셔야 되겠죠. 그것을 남기신 게 뭐죠? 네,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는 말씀으로 주셨다면 이제는 뭡니까? written form으로 남겨주셨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저희가 오늘 말씀을 배우는 거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네. 그렇다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의 신성이 사라지나요? 신성이 사라질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분이 포맷만 바꿨을 뿐이지 그 안에는 신성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포맷을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신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이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문자까지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지신 것이죠. 그죠? God belowed himself. Why? Because of what? 뭐 때문에 이렇게 점차 낮아지셨냐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어떻기에?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서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문자까지 낮춰지신 것입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자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meet God? 예? 거꾸로 올라가면 되죠. 어떻게 해요? 이 성경에서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영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무엇이 보이세요? 영의 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뭐죠? 아들. 그렇죠? God the Father, God the Son, 이 뭐죠? God the Holy Spirit. 그렇죠? 이게 뭐라고 불러요? 우리 친구들은 들어보셨나요?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한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사역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야베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One God in three persons. 한 하나님이 세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통하겠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조금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서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주권을 주셨다 그랬죠. 어제는 시온산에 대해서 배웠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구전된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모체가 되는 이 언약서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시간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 하던 데에서 출애굽 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죠.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시리즈 7권을 보시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가 있다고 나와 있죠? 기록하시죠? 8번. 그런데 이 언약서에 관련된 내용은 언제 받으셨죠? 몇 번째 입산했을 때?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산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4차 입산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다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새벽 내내 이 책을 기록한 것이 바로 언약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언약서의 명칭부터 한번 볼까요? 언약서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다른 답이라도.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율법서. 또
율법책, 또 모세의 율법책.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서, 언약서, 모세의 율법책은 다 언약서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이것을 넘기려고 하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명칭은 언약서 지금 말씀대로 드린 데였고요. 자, 이때는 모세가 언약서를 기록할 때 이 종이에다 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슬라이드 2장을 넣었는데요. 종이였을까요, 학생들? 모세가 책을 썼을 때 이때 당시에는 예, 그렇죠. 종이가 없어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있잖아요. 그 파피루스나 파치먼트라 그래서 양피지가 있어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기록 용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언약서, 율법서,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 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나오기 이전이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파피루스 갈대를 껍질을 벗깁니다. 안쪽을 벗겨서 그것을 가로 세로로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그리고 진액을 발라요. 이렇게 접착되게. 그리고 그것을 압착시켜서 쪄서 그 다음에 말려서 그것을 기록 용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싸요. 그러니까는 이 아까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글을 쓰고 나서 이걸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종이 접듯이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겠죠? 그래서 두루마리 형태로 둘둘둘둘 말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자, 분명히 모세는 이 두루마리 성경에다가 말씀을 기록을 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자, 언약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의 언약서의 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계명을 최초로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자, 십계명과 율법서가 어떻게 언약서가 주어진지는 아시죠? 그죠? 4차 입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시내산 그 아래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무엇을 말씀하시죠? 십계명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우레, 나팔, 번개가 막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너무 그 어미하심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저희가 두려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만 올라와라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백성들에게 직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지만 세부 율법 및 규례는 어디에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백성에게 선포하셨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특징은 피 뿌림을 받아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기준이 된 책이 바로 이 언약서라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저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모세는 이른 아침에 번제단을 쌓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로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의 피 절반은 여러 양품 컨테이너에 담고 피 절반은 이렇게 제단에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해 주고 나서 그들이 저희가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할 때 모세는 백성에게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되었습니다. 백성이
핏부림을 받았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핀이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언약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피가 뿌려졌다고, 이 백성에게 뿌려졌다고 말씀하지만은 히브리서에는 또 어디에도 뿌려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어디요? 언약서에도 뿌려져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히브리서 9장 19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9절. 히브리서 9장 19절. 자,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여기 두루마리에도 뿌려졌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또 보완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몇 명이 있었죠? 네, 5명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4명의 여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죠. 십자가 아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그 피 뿌림을 그대로 다 받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십자가 아래까지 간 거예요. 십자가 아래까지 오기까지는 예수님 믿는다 그랬으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감옥에 넣거나 죽이기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선포하신 몇 말씀? 7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그 가운데에 핵심 인물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이 탄생되죠? 그때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생기는 데에 핵심 같은 인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핏부림,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산소만 교회의 믿음의 핵심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3절에 보시면은, 계시록 19장 13절에 보시면은 재림하시는 주님이 입은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뭐예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19장 13절 얼른 찾아보세요. 계시록 19장 13절.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 뿌린 뿌가 맞나요? 이게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옷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따라서 이 심판의 기준이 된 것이 뭐냐면 바로 피 뿌린 언약서이며, 이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 언약서는 이제 언약궤 곁에 두고 항상 펼쳐서 읽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언약서와 언약궤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약서는 책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2 돌판이 들어가 있는 그 박스, 상자죠. 자,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다른 이름. 네? 증거궤, 또 법궤도 있죠. 그렇죠? 왜 언약궤가 중요할까요? 자,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속죄소 위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렇죠? 말씀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여기 스크린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자, 그런데요, 이 바벨론 포로 전후를 해서 이 언약서와 언약궤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포로로 가는 과정에서 언약궤가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돼요. 반면에 언약서는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까지 전수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언약궤를 한번 볼까요? 자, 사라진 언약궤는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째 요시야 왕은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다시는 어깨에 메어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역대하 35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되고 읽으셔도 돼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스크린에 나오니까 한번 쭉 보고 이렇게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성경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역대하 35장 3절. 자,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네, 이것이 언약궤가 놓인 위치에 대한 마지막 성경의 언급입니다. 행방불명에 대한 이 언약궤에 대한 학설과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벨론 침략 직전에 예레미야가 이 장막과 언약궤를 느보산 어느 동굴에 숨겼을 것이라고 이 마카비 외경 2장 4절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보산이라고 할 때 누가 생각나시죠? 네, 모세가 생각나죠. 언약궤도 어딘지 모르게 행방불명이 됐고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도 유다서에 보면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묵상하다 이 언약궤하고 이 모세의 이 행방불명된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문득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설이 예레미야가 숨겼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은 포로 귀환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나요? 네,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도 이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사라져서 행방을 감추었지만은 이제 언약서를 보시면은 언약서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기록한 책을 전달하게 됩니다. 모세가 언제 이 언약서를 기록했을까요? 주전 1446년에 기록을 했죠.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습니까? 네, 110세에 죽습니다. 골든벨 타셨어요, 권사님? 와, 네, 감사합니다. 1390년. 모세가 죽을 때가 주전 1390년이에요. 이때에 모세가 여호수아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 23장 6절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려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것은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 이후에 남유다 왕 아마샤가 율법책을 말씀을 따라 준행합니다. 이때 우리 구속사 시리즈 4권에 의하면 연대가 나와 있죠. 아마샤 왕의 통치 연대는 796에서 767년이 76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390년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너희가 다 지켜라 했던 그 이후 때로 보면은 몇 년이 흘렀죠? 몇 년이 흘렀을까요? 자, 산수 잘하시는 계산이 빠르신 분 대략 1390년에서 이 아마샤 왕이 율법책을 밟고 행할 때가 796이니까 빼시면은 594년이 되겠죠. 594년이 흘러도 이 아마샤 왕 때에도 이 언약서는 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즉위 초기에는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은 나중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선지자들을 비참하게 죽였던 왕입니다. 즉위 초기에는 아버지 요아스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 신복들을 다 죽였는데요. 나중에는 율법책에 따라서 그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율법책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하 25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주저주저 하게 되죠. 그렇지만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역대하 25장 3절 4절. 자, 성경 찾으셨겠지만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해서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어요. 이 언약서가 없었으면 이렇게 했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성정에 따라 기분 나쁘다고 하실 수도 있었겠죠. 세 번째는 남유다 왕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킨 유명한 왕이죠. 18년에 모세의 율법책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백성에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자, 그것이 역대하 35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시야 왕이 언제 통치를 했죠? 주전 640에서 609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왕으로부터 767에서 얼마나 더 존재하고 있었죠? 767에서 얼마나? 예, 거의 120년 이후에도 여전히 언약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5장 12절을 보시면은 그 이전에 12절 이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이 없었으면 요시야 왕도 몰라서 지키지 못했겠죠. 그렇죠? 자, 한번 이 슬라이드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게 하고. 예,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와 같이 하고. 제가 다 안 읽었나 보다. 그죠? 아닌가? 다 읽었나요? 그와 같이 하고. 네 번째는 바벨론 포로 70년 귀환 이후에도 모세의 율법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들은 언약서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거기서도 읽었죠.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읽고 예레미야도 읽었지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이때는 주전 537년에서 458년 에스라 시대 때,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도 이 율법서, 언약서가 전수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아침에 좀 피곤하신가요? 졸리시죠? 한번 기지개를 한번 쭉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스트레칭.
하실 수 있는 시간 1분 아니고 20초 드리겠습니다. 네, 고개 좀 이렇게 돌리시고요. 예,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 에스라 6장 18절 보면은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낭독한 것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잘 읽는 사람이 대표로 읽어주는 그 퍼블릭 리딩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사를 보면은, 자,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이 율법책이 없었더라면, 구속사가 없었더라면, 성경책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오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사사시대와 같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잘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요새 사람들은 에코 챔버 들어보셨나요? 사람들은 이 현대의 젊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지금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야호 방에 들어가서 챔버 방에 들어가서 야호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끼리끼리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그 에코 챔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라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개혁을 할 때도 이 모세의 책을 기준 삼아서 행했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빨리 넘겨서.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예, 모세의 책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의 율법책을 인용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죠. 믿어주지 못하니까. 자, 여기를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마가복음은 12장 26절. 마가복음 12장 26절.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인가요? 멜기세덱 할 때 했었죠. 자,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 지금까지 언약궤의 언약궤는 사라졌지요. 그렇지만 반면에 언약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시대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언약궤가 없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고, 언약서를 잘 보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생각하게 하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사라진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는 잠깐 사견인데요.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피곤해서 고개는 돌리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는 모습에 제가 뒤에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싫어서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언약궤가 사라진 이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는 이 언약궤에 대한 문제를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언약궤를 우상처럼 숭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근본 존재를
깨달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근본 존재가 뭐예요? 네,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는 여러분 11권 책을 읽어보시면 스룹바벨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면은 표현이 되어 있죠. 자, 5번이나 강조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만, 청년들만 읽어볼까요? 우리 요 앞에. 자, 한번 씩씩하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요.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읽어주셔서. 그렇다면 언약궤, 법궤가 왜 사라지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왜, why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심에 대한 why가 아니라 궁금함에 대한, 그렇죠? 이것은 언약궤를 보는 신앙과 언약서에 대한 사람들의 신앙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 비본질적인 신앙이냐 비본질적인 신앙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신앙은 뭐예요? 원래의 신앙은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신앙을 본질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는 이곳에 안 보이시지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비본질적인 신앙은 꼭 보아야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차선책인 거죠.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장자예요. 이거는 차자입니다. 언약궤를 보아야 믿는 신앙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하지만 이 언약서를 통해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했죠?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theos,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영통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과 생각하고 뭐죠?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시죠?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얼른 목사님 공항을 가실 때도 저 사람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 언약서를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처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우상처럼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불뱀이 나온 곳이 있죠. 어디죠? 분원이에요. 분원에서 이 사람들이 왜 뱀이 나왔어요? 불평불만하니까 너무 더워, 너무 힘들어, 왜 이래,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너무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하네. 실제로는 감사하지 않지만 입으로라도 말로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좋도록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든지 환경을 바꾸어 주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만족할 수 있게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근데 막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물려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또 살려야 돼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올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다. 근데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어땠어요? 순종하고 저게 뭘 우리를 살려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안 봤으면 죽었겠죠. 죽어가는 과정에. 하지만 그래도 살려주나 보다라고 바라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살아났겠죠.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슬라이드에 없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힘들어? 살겠네. 힘들어? 너무 감사하다.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항상 올 목사님 가르치시는 게 있잖아요.
배고파? 살겠네 해야지. 배고파? 죽겠네? 그러면 결국은 먹다가 무덤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힘들어 살겠네. 자, 요한복음 3장 제가 안 찾았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달릴 것을 예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뱀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시해요. 이 노뱀이 있으면 무슨 부적처럼 노뱀 어디 있어? 그거 쳐다보면 나 살 것 같아. 우상처럼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노뱀을 부수어버리고 조각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냐면 알까요? 무엇이라 부르죠? 이 노조각을. 이거 아시는 분은 진짜 상 줘야 되는데. 골든벨. 뭐라고 그러시죠? 느후스단. 그쵸? 자, 열왕기하 18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 자, 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가 여러 선당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영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이게 노조각이란 뜻이에요. 그 노뱀을 부수어서 조각으로 나누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구약 때 있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안 믿은 제자가 있죠. 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안 믿었죠? 8일째 지각생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도마예요. 도마에 올려져 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도마가 한 말이 있죠.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그의 못자국을 뭐라고 돼 있죠? 보며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29절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찾아볼까요? 찾고 싶지 않고 읽고 싶겠지만 한번 찾아주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결국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으로 이 법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 법궤 자체를 우상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법궤를 없애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진 언약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어디에 있었죠? 네, 아우리 목사님 역시 하늘에 있죠. 자, 사라진 언약궤를 한번 찾으러 해리슨 포드가 돼서 한번 찾아가요. 언약궤를 찾아서 자, 계시록 11장 19절. 자, 이 사라진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재등장시키세요. 그게 어디냐면 마지막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까는 분명히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신약 시대에 이것이 하늘에 이 언약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시록 10장에 있는 작은 책의 말씀을 본 사람들이 이제 신령한 새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저희의 심령이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를 안치했던 것처럼 그 언약궤가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저희의 마음이 뭐가 될까요? 예, 저희의 이 마음이 틀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서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기록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뭐가 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저희에게 주신 언약서가 무엇일까요? 우리 젊은 학생들, 우리에게 주신 언약서가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속사 시리즈.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를 읽어야 돼요. 왜 구속사 시리즈가 중요할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책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학자들이 써놓은 책보다. 그래서 저희가 그 책을 먹어야 돼요. 먹는다라는 것은 읽는다는 것을 표현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지한 인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 육신으로. 제가 아까 표현했잖아요. 영에서 육신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으로. 그렇죠?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지신 이유는 제가 보아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아스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소리는 보아스 실제 들어보니까 또랑또랑하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는데 키가 큰 저 유영필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 갭이 있죠? 거리가 있죠? 그러면 아이가 하는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숙여야 돼요. 켈빈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듣는 것에 무릎을 낮추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무릎을 낮춰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을 해야 되죠. 그것을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에만 갇혀 계신 분일까요? 아니죠. 저희가 갇혀 있을 뿐이죠. 세대를 거듭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오신 것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실체이신 영의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서 G.K. 베일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제가 이거 혹시 지우다가 이렇게 했어요. We become what we worship.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내가 된대요. 우리가 된대요.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섬기는 거. We become what we worship, money. 우리가 money를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돈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We become what we eat.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가 되는 거죠. 인스턴트 음식만 먹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몸 안에 독소가 많이 차 있죠. 우리가 먹는 이 구속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변화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2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비전을 가지세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기도하면서 그것을 놓고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에 저희의 생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육체에만 갇혀두게 하는 적이 없었는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 아버지와 연교할 수 있는 기도로 또
또한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이렇게 보이는 것에 연연해 있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역사하시고 영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아서 아버지여 매사에 생각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꿈꾸는 것마다 아버지 성취되는 아버지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소망교회 이렇게 어린 아이서부터 목사님 또한 성도 한 심령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고도 믿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능력의 말씀으로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